저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3장은 교리 편이라 그랬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교리라면 4장부터 6장은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장 1절부터 4절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그 성경적인 부부 관계와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가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먼저 우리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일이 끝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학교에 돌아온 자녀들과 일터에서 돌아온 또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타이틀은 우리가 거창하게 붙였어도 실제로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아니 부부관계가 상하관계냐 수직관계냐 복종하라 그러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상하관계 수직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하는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는 복종하라 되어 있지만 뒤에는 존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저는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몸에 붙어 있으니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대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대표성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면 남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남들 앞에서 또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익숙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3자가 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보는 사람도 민망한데 당사자인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주 감정은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존중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아끼듯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창세기 2장 28절인데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시인이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사랑,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우리 드라마에서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래갖고 우와 뭐 이러는데 아담이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음악가가 됩니다. 사랑하면 꿈을 꿉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 있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까 남편에 대해서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남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게끔 해야지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들었나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나요? 25절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의로워서만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지금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잔소리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지금의 모습과 형편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따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아내의 마음은 어떤지 살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면
그 아내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을 존중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점점 나이 들어간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서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돕는 배필은 영어 성경으로 suitable helper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합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젤인데 돕다, 더하다, 보호하다, 호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하라, 에제르 이런 뜻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더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배필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쓸쓸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서로 돕고 더하고 보호해주는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 완성되고 성화되어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26년 전에 처음 만나고 뭐가 좋았느냐, 뭐 젊고 예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부모님이 매우 엄격하셔서 부모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경직되어 있고 자녀가 부모 앞에서 경직되고 조심해야 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조금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고학하셨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엄격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목사의 자녀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유머를 해서 웃기면 좀 채신머리가 없다. 또 혼나서 울면 사내 자식이 운다. 그런 일로 우느냐. 뭘 좀 배우려고 하면 집안에 돈이 없어서 어렵다. 또 뭐 오락실이나 만화방 다니다 걸리면은 공부해야 될 때 그런데 쫓아다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혼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아내 자유로운 영혼인데 제 안에 자유로운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감추고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서는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기면 웃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죠. 같이 오락실 가서 같이 오락하고 제 스스로를 아내 앞에서는 별로 감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집에서도 농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런 철진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학교 다녀왔습니 다람쥐. 안녕하십니까 아버리. 왜 그러세요 요구르트 뭐 이런 거. 그 애들이 정말 언제적 거 하냐고 애들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우리 집에서 사실 아빠의 권위는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제가 탁구를 배울 때 집사람이 저 탁구 치는 걸 보더니 그렇게 탁구를 쳐서 되겠느냐, 아예 레슨을 받고 제대로 탁구를 쳐라. 그래서 탁구 레슨을 받으라고 3개월을 이렇게 끊어줬어요.
제가 이제 볼링을 칠 때 볼링 치는 걸 이렇게 보더니 볼링은 운동은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하우스볼로 치면은 실력이 안 는다. 장비를 갖춰줬어요. 그 당시 20여 년 전에 한 25만 원 들여서 볼링공, 볼링화, 볼링 가방 이런 장비를 다 갖춰줬어요. 이게 제가 어려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운동을 배운다 하는데 레슨을 받고 장비를 사주고 이런 걸 격려해주고 이런 거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결혼하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뭐 12시까지 볼링 치러 다니고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찾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가 만나야 할 대상에 대해서 묻는다면 자꾸 우리는 조건과 배경, 스펙을 따지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내가 결혼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펙들, 외모, 뭐 학력,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전혀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면 힘들죠. 뭐 능력을 안 볼 수는 없죠. 또 뭐 젊어서 결혼하는데 젊은이가 매력도 없고 외모도 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펙을 중심으로 조건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찾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적절하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갖췄어요. 사회적인 어느 성취도 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데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살면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아이들이 장차 누군가와 교제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따지는 것이 없어요. 뭐 나이, 뭐 학력, 집안, 지역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허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처럼 날카롭고 비평적이고 그래서 만나면 경직되고 얼어붙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어떠하든지 대단히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말은 남을 배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익명의 타자를 만나더라도 그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편들고요, 편가르고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보셨기도 하고 하셨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집안 사람, 어느 동네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된다. 어디까지는 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래도 직장이 어디까지는 돼야 된다.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서적 여백이 풍성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생활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선인장처럼 가시를 키우지 않습니다. 상처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서 서 있을 때 타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감사하며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한 낯선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애할 때는 셀카고 결혼하면 리얼 다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카는 뭔가요?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맛있는 거, 좋은 시간, 좋은 순간 이것만 찍는 거죠. 연애할 때는 다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근데 살면 힘든 것, 갈등, 어려운 것 이걸 다 겪어내야 됩니다. 내게 없는 낯선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낯설면 불편하죠. 내게 없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낯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회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한편 그 낯설면 나를 커지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내 인격, 내 인생의 여백 공간을 그릇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훈련입니다. 낯설면 내 삶 속에 품어 안으려고 할 때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피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나의 낯섦도 내가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낯섦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생이라는 순례의 모험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꺼이 함께 떠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 스스로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의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 여러분 부모와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독립입니다. 결혼의 출발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째는 육체적 독립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연합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육체적인 연합이겠죠.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은 부끄러운 연합도 아니고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연합은 부끄러운 연합이고 수치스러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연합에는 정신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편이 아내한테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내를 흉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을 힘들게 한다고?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 좋게 말이 나가기 쉽지 않겠죠.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 친정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눈물 글썽이면서 막 하소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친정 엄마가, 친정 아빠가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금쪽같이 키운 내 딸을 구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를 보면 좋게 말이 안 나가겠죠. 요즘은 장서 갈등이라고,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만만찮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냥 속상해서 그냥 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편하니까, 그냥 속상하니까 어디 마땅히 할 데도 없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해소되고 다 잊어버렸어요. 부부는 그냥 부딪히고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왔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나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전화해서 속상한 이야기하고 쪼르르 달려서 눈물 흘리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일일이 관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결합과 독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해야 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가정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온전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고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진짜 독립은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정서적 독립을 넘어서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요즘 시대를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 어쨌든 일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도 한 칸 샀는데, 요즘 자녀 세대는 일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뭐 집 사는 건 뭐 서울에서 언감생심입니다. 모을 수가 없어요. 뭐 집값이 평균 서울이 10억이라 하는데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10억을 모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모에게 기대게 되죠. 저는 살아가는데 부부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는 뭐냐 하면, 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용기가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투덜대거나 기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꽃 피울 수 있는 사람, 부부가 함께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박한 곳에 놓여서 나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척박한 곳에 이 상황 속에서 당신 때문에 내 신세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함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고 완전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애 낳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가,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 3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부부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구원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순례의 동반자로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고 부모 자식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절대 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이전의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기에 부모 자식이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마음에 쉽게 전염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아이의 불안은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